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사사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사들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제 오늘 공부할 이 삼손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맨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삼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삼손. 머리 자르는 거. 드릴라. 사랑에 빠져가지고. 드릴라인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머리 잘리가지고 이제 잡혀서 묶여가고 눈알이 빠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죠. 네. 근데 삼손 그러면 상징이 뭐예요? 힘. 그죠? 힘. 머리에서 나오는. 네. 머리털을 이제 머리를 깎지 않고 기름으로써 이제 아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인적인 괴력, 이것을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삼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힘, 또 드릴라, 이거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거는 잘 생각 안 나죠? 그거밖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손 그러면은 삼손이 사사인데 좀 하는 행동들이 좀 이상하죠? 막 기생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 사자 때려 죽이고 여우 잡아서 꼬리 묶어서 불 붙여서 막 이래 밀밭 태우기도 하고, 뭐 낙이 턱 빼가지고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고 아주 난폭하고 괴상한 그런 삼손으로 우리가 배웠고, 많은 학자들이나 설교자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삼손에 관해서 읽어보니까 그게 삼손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니더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삼손 강의의 제목은 뭐냐면 삼손에 대한 재조명. 지금까지 삼손을 보았던 것 말고 다른 각도에서 삼손을 보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누구의 눈으로 보았느냐 하면은 주로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어떤 각도로 보통 통상적인 사회, 윤리와 도덕, 율법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삼손을 보았단 말이죠. 보니까 삼손이 어떤 면이 보여요? 아주 부정적이고 이상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려고 여러 성경 설교사, 사사기 설교나 강의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뭐 잡배, 폭력, 뭐 음란, 뭐 하여튼 삼손에게 붙어있는 이야기는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어요. 긍정적인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삼손의 긍정적인 모습을 한번 표현해보고자 삼손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 본문에 아주 충실해서 한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대략 알겠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성경은 삼손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가. 왜 이러지? 사사라는 사람이. 삼손은 사사이기 이전에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아시죠?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에게 헌신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아는 나실인. 사무엘. 사무엘이 대표적이죠. 사무엘 아주 모범적인 나실인이야. 사무엘이 대표야. 우리 예수님도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실인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하는 일 보면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하고 있어.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돼. 이런데 뭐 사자를 잡아 죽여놓고 그 죽은 사자 시체에서 꿀이 나오니까 꿀을 떠먹고 이거 도대체 왜 저러지? 저 사사가 왜 저러지? 이게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의 그 궁금증을 싹 가시게 드리려고 오늘 이제 작심하고 이 강의를 합니다. 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일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주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막 이들이 이제 막 부르짖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서 살려주셔. 어떻게 살려주느냐? 누구를 보내줘? 사사를 보내줘. 그러면 사사가 딱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딱 줘.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붙여줘요. 넣어줘요. 성령을. 그러면 왜? 인간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면은 성령을 덧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 그러면은 나라가 평안해져. 그러면 이제 사사는 자기 죽을 때까지 사사로서 재판을 하고 잘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가 않아요. 삼손은 아주 이야기가 달라. 삼손 처음 1장 이야기는 뭐냐면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 삼손의 어머니가 잉태를 못해서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 이야기하고 좀 비슷해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까지 동정녀이기 때문에 출산을 못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밤에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남자도 모르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 아이는 아들이야. 아들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네. 아들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인데 엄마 이름은 안 나와.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예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딱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처럼. 예수 똑같이 얘기하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네.
13장.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삼손은 누구에게서부터? 그 백성을 블레셋에게부터 구원을 할 거다. 왜 블레셋이 나오냐? 지금 이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우상숭배. 죄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다스리는 이방 사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완전하게 구원은 못하고 이제 이 삼손으로부터 구원이 이제 시작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을 이 아기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몸에서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낫게 해줘가지고 태어나게 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쓰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구원자로 쓸 것이다. 그게 바로 사사지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딱 처음 딱 들으니까 삼손은 다른 사사들보다도 다르구나. 다른 사사들은 어른이 돼가 있을 때 불러가지고 야, 저 미디안 군사 쳐, 뭐 어디 군사 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것이 아니라 없는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는. 그러니까 삼손은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한 거예요. 하나도 특별한 거예요. 이런 삼손이 막 방탕하고 지멋대로 할까 안 할까?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예, 자, 아들 낳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름을 삼손. 삼손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는 태양 뭐 이런 뜻이에요. 태양. 태양 그러면 우리가 딱 맨 먼저 태양은 뭐예요? 빛이죠, 그죠? 빛하면 빛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 딱 연상이 되지. 아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뭐야 수태고지 임신해서 태어나는 그게서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름까지도 태양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니 그 백성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만화도 이 삼손도 이 태양이야. 빛이야, 빛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 성경 그대로 하니까 읽으세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자, 복을 주시고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삼손이 임해가지고
뭐하고 감동을 했다. 그때 저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은 말이에요. 감동, 움직이. 그러니까 성령이 딱 삼손에게 오면은 삼손을 이제부터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하다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면 방탕해진다. 왜? 술을 마시면 술 기운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뭐 술 취하면 보통 뭐가 돼요? 술 취한 개가 된다 그래. 개가. 술 취하면.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동네 봉사가 그때는 뭐 이래 예배당도 큰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동네 밭에다가 이렇게 강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뒤에 스크린 달고 해서 뭐 이렇게 비춰주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부흥을 해. 전도 대회를 했는데 그때가 아직까지도 내 기억이 나. 그때 내 나이가 해봐야 10살 안 됐을 것 같아.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거 지금도 술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술 속에는 피가 있대. 피. 무슨 피가? 개피가 있대. 그래가지고 막 짓고 사자피가 있어가지고 술 먹으면 막 싸워. 남들하고 사자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술 속에는 돼지피가 있대. 먹으면 아무데나 그냥 처박이 잔다는 거야. 그분이 그런 설교를 내가 아주 어릴 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한 60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인데도 내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그 봉사 말이 너무 맞는 거야. 술 먹으면 전부 다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 먹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술 기운이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탕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사람으로 살아간다. 내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의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이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사사기 13장 25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됨이라. 그 말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신이신 영이 삼손에게 들어와서 삼손을 어떻게 한다? 이끌어 간다.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때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이 아주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 사울 안 되겠어. 저 사무엘 너 저기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지목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져가서 그 사울의 아들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니까 맨 말째 다윗이 그래 그 애야. 그래 기름 부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니까 뭐가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그래 그때도 보면은 그 사무엘상 16장 13절 찾아봐요.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네. 사무엘이 떠났을 나라. 그죠? 예. 똑같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그리고 그날부터 계속해서 뭐가? 여호와의 신 성령이 다윗을 이끌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을 받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이끌려서 아무데나 처박혀가 자듯이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단순한 사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절 구절에 나오는 그 중요한 대목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신에 감동되었구나 하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삼손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좀 이상해도 저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훨씬 성경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인데 이렇게 이제 삼손이 출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다른 사사들은 뭐 한 줄 나 있는 것도 있어요. 두 줄 나 있는 것도 있어요. 또 드보라 같은 경우는 2장, 그리고 기드온이나 입다는 10장. 그런데 삼손은 몇 장? 4장. 그렇다면 삼손이 얼마나 중요한 사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막 술 먹고 막 여자 좋아하고 사람 때려 죽이고 방탕 그런 사사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사다. 그래서 내가 이 1장 13장에서 16장까지 딱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쓴다든지 논문을 쓰면은 주로 이 3단계로 가르죠. 뭐로 갈라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르잖아요. 항상 모든 책을 쓰든지 하면은 대개는 그래요. 처음에는 서론 부분, 그다음 본론 부분, 결론 부분 이렇게 해요. 서론은 지금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이러이러한 문제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론은. 그럼 우리 서론만 딱 봐도 이 책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머리에 들어와요. 그리고 본론은 이제 그 본격적인 내가 이것을 조사하고 이것을 시험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진짜 그 내용을 적어놓은. 그리고 결론에 가면은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러이러한 결론을 내가 얻었습니다 하고 또 결론이 있어. 그러면 본론 다 안 읽어도 서론과 결론만 읽으면은 대충 이야기가 책 이마에 두꺼워도 다 읽지 말고 서론하고 결론만 읽어도 대략 이 책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갈랐어. 13장은 서론이다. 13장은. 그리고 14장, 15장은 본론이다. 본론이 뭘까? 지금 삼손이 사사잖아요. 그러면 사사로서 한 행동들을 기록한 것이 본론이겠지. 그래서 14장, 15장은
본론이다. 그럼 이 삼손이 사사로서 행동한 것은 뭐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14장, 15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사로서 한 일이다. 그럼 16장은 뭘까? 16장은 막 이해가 안 가. 막 머리털 잘리고 눈 뽑히고 막 이러고 나와. 이거는 뭘까? 결론이 결론. 그래서 이거 아주 이렇게 탁 갈라놓고 이제 설명하면은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반 잘라가지고 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봅시다. 자, 이제 서론은 끝났죠? 서론은 무엇이라고요? 출생에 대해서. 출생이 왜 출생했느냐? 어떻게 출생했느냐? 뭐 하려고 하나님이 출생시켰느냐? 나오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적어놓은 거예요. 괜히 적은 것이 아니고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거야. 그냥 괜히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삼손 그 재밌는 이야기 적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너 이렇게 해. 이건 이런 거야. 너 이렇게 살아. 이건 안 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아, 이거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보라 그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사기를 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하나님이 징계해서 치면은 또 부르짖고 그리고 또 이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면은 또 잘 살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또 죄짓고. 그죠? 이거 누구 모습 같아요? 그 사람이 이거 누구 모습 같아? 우리 모습. 그렇죠. 바로 내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조금 살만하면 풀려. 네. 풀려가지고 또 막 이래 세상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치면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4일밀 금식 뭐 20일 금식 막 이런 거 하고 그죠? 막 정부에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막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또 그래? 알았어. 또 풀어주는 거예요. 조금 풀어주면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죠. 조금 숨통이 트이면 또 어떻게 돼? 또 내 마음대로. 또 나가. 또 세상으로 나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흡사 오늘날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라고 이 성경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이거 많이 보던 모습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5장은 본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론은 본격적인 사사 활동을 하는 삼손의 모습이겠죠. 자, 이제 그런데 14장에 들어가니까 한번 읽어볼까?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4절까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리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어디에 내려갔다고? 딥나에 내려갔다. 아마 그 블레셋 동네 같아. 근데 그 가까이 살거든. 내려갔다.
이제 그 많은 그저 목사님들이 내려갔다 뭐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내려가는 거는 영적으로 침체해서 빠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내려가면 안 좋다 뭐 이러는데 너무 그런 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려갔다고 내려가면 그 나쁜 데인데 막 이랬었는데 그게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고 여리고는 저 평지 저 밑에 강가에 있어. 그건 뭐 내려가는 거야 그거. 그걸 보고 올라갔다 그러겠어? 그거 아니잖아. 너무 그런데 집착해요. 집착해. 그래갖고 막 내려가지고 이 선한 사마리아에서 내려가다가 나쁜 데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고. 우리도 내려가면 강도 만난다고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부산 가면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래 올라갔다 그래요. 네.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가면 올라갔다 그래요. 그죠? 네. 상경이라 상경. 서울로 올라가고 하부 부산으로 내려가고. 그건 왜 그럴까? 여기가 서울이 부산보다 뭐 땅이 높아요? 아니잖아. 여기가 어디에 수도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지방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저 블레셋 동네 지방으로 가면 그걸 내려간다 그러지 그거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또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내려가서 딥나에 가서 어떤 처녀를 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나 딥나에 가서 색식감 하나 봤어요. 나 그 장가 들고 들게요. 이런 거야. 응? 요새 뭐 장가 안 간다 근데 장가하면 좋지. 그런데 문제는 이방 여자야. 이방. 블레셋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있잖아요.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어떤 청년이 일본 여자 하나 보고, 아, 나 저 일본 여자 너무 예뻐. 뭐, 나도 그러면 예인놈 자체가 결혼할 데가 없어. 처녀가 없어. 그래,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 뭐 이러잖아요. 그건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삼손이 우기는 거예요. 소위 나시린이요 사사라 하는 삼손이.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다 다스리기 때문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 이래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잘 이제 원본을 해석해 보면은 삼손이 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시켜가지고 블레셋을 치려고 그런 꾀를 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인가 보면은 그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아, 4절에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4절이에요. 예, 꾀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맞아. 자, 이 성경 뭐라 적혀 있어요? 이 계획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다? 여호와께로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삼손을 감동시켰다 그랬잖아요. 삼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여자가 진짜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틈을 타서, 그러니까 어떤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딥나의 여자와의 관계되는 모든 이야기, 결혼식이 되는 모든 이야기는 다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 거 아닐까? 제작이네. 그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 이렇게 해요. 자,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니까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네. 자 무엇을 만났어요? 사자. 사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일단 겁나. 겁나 무섭고 맹수잖아요. 맹수.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그죠? 뭐라 그러죠? 그 성경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덮치려고. 우는 사자는 우리를 덮치려고. 여기도 지금 사자가 맹수가 하고 덮치려 하는 거예요. 삼손을. 자, 그랬을 때 뭐가 또 나타났어요? 삼손에게 뭐가 임했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성령이 임했을까? 하나님 하신 거지. 아니 삼손은 그냥 그때 길을 가는데 같이 포도원 옆에 지나가는데 포도원에서 사자가 왕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삼손이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으로 아주 강한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잡아서 마치 염소 새끼 찢듯. 근데 염소도 우리가 찢기 힘들잖아요. 염소 새끼 찢어서 막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자를 잡았다. 사자를 잡아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자 죽인 거 누가 성령이 임해서 했으니까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거? 아니지. 삼손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을 가지고 사사가 짐승 죽였다고 무슨 동물 애호가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삼손은 성령이 와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찢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이거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찢었는데. 다윗은 목동상을 하면서 정당행위. 응? 정당행위라고. 정당행위라고. 정당방위. 정당행위라고. 나 정당행위하는 거 좀 이상했어. 내가 잘 기에 안 익숙했어. 정당방위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동생활 할 때? 곰이나 사자나 이리가 나타나서 자기 양새끼를 물어가면은 맷돌로 치고 어떨 때는 악착같이 따라가서 그 아가리를 찢었다 그랬잖아요. 찢어서 뭐를 자기 그 양새끼를 살려냈다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나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도 나쁜 소리 안 하더니만 왜 삼손은 자기 몰라 하는 사자를 잡아치는데 삼손 보고 막 욕을 해. 이거는 뭘까? 우리가 삼손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 대한 편견.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삼손에 대한 편견, 오해를 말끔히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 그래서 처녀 보고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엄마를 이제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정혼을 하는 거죠. 정혼을 하고 섬을 받다 그러나 뭐 정혼했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갔어.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정식 결혼식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딥나에 있는 처녀 집으로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가는데 딱 보니까 그 사자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는 거로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사람들 다 여기 어려워. 나도 어려워. 아니, 분명히 나시리는 뭐 해야 된다?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아니, 이게 지금 뭐가 있어? 사자 시체에 겁에서 꿀이 있는 거. 그래서 먹고 또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준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먹었겠지 모르고. 왜 이런 기사가 쓰여져 있을까? 아니, 중요한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포도원에 사자가 나왔다가 이게 또 그 사자 시체에서 또 꿀이 또 왜 나와? 이거 왜 그러지? 이건 이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삼손을 통해서 뭔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이 뜬금없이 나타난 이 사자, 지금 여자 이야기보다도 사자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드라마에 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만화 영화, 라이언킹 이런 거? 이 사자가 조연치고는 굉장히 비중 있는 조연이에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 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등장시켰어요. 드라마 속에서 등장시켰어. 출연료 좀 받았겠지? 등장시켰어. 무엇을 하려고? 앞으로 이 사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나가려는 거예요. 아니, 사자는 뭐지? 사자는 뭐지? 강하다. 사자는 강하다. 그 강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이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단 것이 자꾸 나와. 맛있어 자꾸 손이 가는 거야. 빠지는 거야.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자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 삼손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사자와 같이 강한 민족을 전멸시켰어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죠? 네. 그것이 바로 사자를 정복한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누구의 역할이요? 이스라엘. 사자는 가나안 족속. 이 딱 머리에 뭐가 찡 들어오는 거 없을까? 사자는 강한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죠? 굉장히 강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죠?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족속들과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과 남겨두지 말고 그들과 절대 사귀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 풍속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을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음란히 섬기는 그 우상들을 막 섬기면서 그들의 풍속과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너희들 모습이다. 자꾸만 그 단 것이 있어. 강한 자, 가난한 족속들, 그들이 남겨놓은 풍속 속에서 달콤한 것이 꿀처럼 달콤한 것이 뭐죠? 우상숭배. 바알 숭배하면은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신전에 막 신전에서 있는 창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그게 빠지면 막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 봤을 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바알단을 세우고 그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 보면 뭐라 그래서 야 너희 집에 있는 단 헐고 아세라상 찍어버려 이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사사시대는 우상숭배가 극심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의 뱃속에 있는 달콤한 꿀을 계속 손잡고 먹는 것처럼 우리 그 선전 있잖아요. 새우깡 선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새우깡 한 해봐요.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거는 자꾸 우상숭배에 손이 가는 거야. 사자의 뱃속에 있는 땅꿀 먹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너희들의 실상을 너희들이 보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 사사 삼손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무엇을 하죠? 그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에게 잔치하면서 무엇을 해요? 수수께끼를 내주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탁 내줘가지고 야 이건 너희들 다 맞추면은 내가 너 옷 한 벌씩 30명이라 옷 한 벌씩 줄게. 그때는 옷 한 벌이 컸어요. 옷 한 벌 줄게. 만약에 너희들 못 맞추면은 나에게 옷 한 벌씩 30벌 다 내놔야 돼. 좋다 하자. 그럼 수수께끼 내봐.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기가 차게 수수께끼를 내요. 뭐라 그래요? 먹는 자에게 읽어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거는 지만 알아요. 먹는 자, 삼키는 자.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왔고 강한 자가 뭐죠? 사자 속에서 단 것 꿀이 나왔다. 그럼 지가 내려오면서 꿀 먹어보고는 그걸 생각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수수께끼는 누구만 알아요? 혼자만 아는 거예요. 혼자만.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누구를 치려고?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 여기서 누구에서 나온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나온 계획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예. 그랬더만 얘들 그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몰라. 알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질 않아요. 나오면 이상하지. 그래서 그 신부를 막 협박하는 거야. 야, 너 신랑한테 어쩌든지 이거 알아내라. 안 한다면 너희 불 확 살라버리고 할 거다. 그러니까 신부가 또 이제 삼손에게 당신은 말이니 나한테 그 답도 안 알려주고 하면서 막 매일 쪼는 거요. 그렇게 그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하도 아내가 쪼가지고 뭐라 그랬죠?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죽을 지경. 그래서 결국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블레셋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쁜 악의 세력이잖아요. 사탄마귀의 세력이잖아요. 그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악착같이 뭔가 이루어내려고 끈질기게 우리를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가르쳐 주셨어.
가르쳐줬더니 바로 그걸 갖다가 자기 이제 남자친구들 다 가르쳐. 야, 그거 꿀이고 사자래. 그러니까 똑 친구들은, 야, 내가 우리 다음 말해줄게.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으며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알죠. 아, 저놈들이 내 아내를 닥쳐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알아냈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어디로 갔다가 그 본문 지금 네. 보고 있어요. 네. 아스그론 내려서. 아스그론이라는 다른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사람을 30명을 때려잡았어. 근데 때려잡을 때 이야기했어요. 19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화가 나가지고, 근데 화가 났다기보다는 이걸 핑계로 삼아서 이제 막 가서 아스글론의 도시로 가가지고 막 사람을 30명 때리 잡아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옷 30분을 갖다가 줬는데, 근데 이 사람을 죽일 때 무슨 또 현상이 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래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필요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지. 삼손이 나쁜 짓 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게 하겠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자, 오늘 이제 더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 어디까지냐면 14장이죠. 오늘은 13장, 14장까지 해서 하고 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14장에서 다 못한 성령 이야기, 성령 충만 이야기 조금 더 하고 15장, 16장까지 할 텐데 이건 뭐 내용이 참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냥 읽으면은 잠깐 읽었지만 내용이 아주 풍성하고 많고 16장 결론 부분에 가면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강의 들으시고 또 다음 시간도 꼭 기다렸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 읽으셔야 돼요. 읽어가지고 또 내가 강의했던 거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음 강의할 것 또 미리 읽고 오시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